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시대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시대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대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가는 그러한 그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자신이 생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욕구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구성원들 그렇게 그 나름대로 서로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 또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이렇게 모든 모양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모습.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 믿는 것 아주 간단한 단어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 믿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확실한 그 개념 없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밖에 있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갈 때에 참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깨달아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습관적인 그러한 생활만 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남이 장이 가니까 나도 간다. 자기
무슨 별 볼 일도 없으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그런 옛말인데, 그런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가 참 처음에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는 몰랐지만은 그 다음에 점점 알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들렸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이제 확실해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결국은 14절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단 사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해서 옳지 않게 믿는 그런 것을 이렇게 들추면서 그런 것들은 무엇들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은, 하나님만 알면은 그런 일에 요동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유혹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양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그것도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참으로 온전한 그 믿음 생활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하는 대로 이런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바로 확실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실 집회가 있는데 위조 집회가 있고 또 이제 확실한 그 진짜 집회가 있는데 위조 집회가 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위조 집회는 어떤 것이다 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만 확실히 알면은 이제 가짜는 자연스럽게 눈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짜에 넘어갈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으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 그만큼 모르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어긋나는 그런 생활이 있었던 것을 알고 깨달아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귀할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글을 쓰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참 의식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만족해하는, 나 스스로 그렇게 만족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나와 대면하고 있었지만은, 만난 적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때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어떤 신의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단 사상에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희석시키는 그런 모양새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어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능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다 라는 것, 우리는 재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이단 사상들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는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는 그런 이단 사상,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던 무슨 뭐 신천지라든가 또는 또 많지요. 많은데 그런 것은 눈에 나타나니까 또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특별히 그렇게 참 고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은 멀리하면서 다른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모든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각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이뤄나갈 때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아는 것, 확실히 알아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결국은 어떤 길로 가는 것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모습이 쉽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이 아주 크게 자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고 점점 축소되고 사라지고 이러한 모든 그 규칙이나 이런 모든 제도 이런 것들만 우뚝뚝 서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양새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가 아니라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이제 끝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혹자는 기도했습니다.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앞에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이 나오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히려 설명하면서도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다 알아서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보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어떤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했다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완벽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모양새로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믿었으니 나는 안심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은 다시 그 구원에서 이제 없어질 수가 있는가, 그거 펴질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정말로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때로는 이제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체로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이제 그 교회 제도나 이런 모든 것에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그런 것에 준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하고, 그 교회의 그 신앙생활에 그 습관적으로 되어진 것, 그리고 그 모든 규칙이나 또 때로는 우리가 이 교단의 법이 있고, 물론 그러한 그 법이나 이런 것도 제정하는 것도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더 앞세워 놓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라는 것인데,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일을 남겨서 주인이 오니까 이제 배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례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우리는 때로는 왜 누구는 5달란트 줬고 누구는 2달란트 줬고 누구는 1달란트 줬느냐, 여기에 불만이 있었다라는 등 이러한 이렇게 복잡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재능대로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을 만한 그 재능대로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그 개념도 사실은 벌써 재능대로 주었기 때문에 달란트가 재능이다라는 해석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달란트는 그 당시에 돈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인의 것이니까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제 불의한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지기. 그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줬으면은 그것을 충분히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한정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땅에 묻어뒀던 것.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비유로 말씀하셨는 것인데, 결국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부어뒀다가 다시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주면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절대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나는 소리나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한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되면은 잘 모르죠. 이론적으로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오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들이 더 귀하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런 사상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율법적이나 또 종교생활, 이런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